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한 주 이번 주는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오늘도 아침까지 비 왔는데 지금 좀 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다들 건강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2월도 이제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3월이 시작돼요. 3월은 이제 학기도 시작되고 또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달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2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3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선, 여러분 양선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양선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양선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양, 어질양의 선, 착할 선. 그래서 양선이라는 것은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니까 이 양선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물론 어질고 이제 착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비에 대해서 봤잖아요. 자비가 어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한 주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셨나요? 내 처지가 가장 불쌍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요 심지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찬양 이제 들으려고 이제 찬양 딱 보는데 뭐 이제 뭐지 기아 대책인가 뭐 거기에 이제 광고인데 한 아이가 할머니를 돕는다고 이렇게 폐지를 줍는 거예요. 우리 건능이보다도 어린 것 같아. 한 초등학교 3, 4학년. 그러면서 할머니가 어렵게 이제 손주를 키우는데 그 손주가 할머니 돕는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폐지 주우니까 자기가 폐지를 주우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누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야, 너 안 부끄럽니? 안 부끄럽대. 할머니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내가 이거 당연히 해야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차에서 그걸 보다가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커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해야겠다. 물론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이 불쌍한 마음이 자비의 마음인데, 근데 이 양선은 뭐냐면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자비라면 양선은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것을 봤죠.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 있어도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서 자비라면 그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이게 양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베푸는 것.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요 선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기관들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복지기관들이 거의 50%가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많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 불신을 갖는다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른 불교, 천주교에서도요 또 많은 이 사업, 이 선행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디 뭐 지진이나 재해가 났다 이랬을 때 이게 수재민이나 이재민을 돕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양선, 그러면 그들도 지금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양선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양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희생적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도요 사실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해. 근데 우리가 봐서 알듯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요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식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외식함. 이 외식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남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외식함으로 했다. 이거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선행을 베풀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이 선행,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 양선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 다 아시죠? 우리 사도 바울과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 근데 이 바나바를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평가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근데 이 착하다는 것이 바로 양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그것을요 이제 4장 36, 37절에 보면 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36,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부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지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아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봤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듬어 주는 사람, 잘 격려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요,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가 원래 담임 목회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음성을 듣고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받고 눈이 뜨여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때부터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요, 그 바울을요 다 경계했어요. 아니, 다 예전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렇게 잔멸했던 사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 자리가 없어서 사실 다소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요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으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문제, 어려움, 아픔을 볼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다 각기 다른 모습들,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이 지역, 이 뭔가 이렇게 차별, 또 뭐 이런 지역 간의 뭔가 경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저 전라도랑 경상도, 뭐 이런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 사실 생각 다르고 뭐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그러니 솔직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함께하며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사업장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다 보면은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고 내칠 때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듬어주고 기회를 주고 아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실수해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요즘에는 리더이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이유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줬다. 사도들에게 줬다는 거, 사도들에게 줬다는 게 교회에 줬다는 거야.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양선의 열매를요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양선을 맺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말씀 액자 사려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 말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늘 어디를 가나. 어디 집에 가도요 이 말씀 액자 걸려 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사도 요한이요 한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냐?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요한 3서는 사실 이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요한 3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보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이오사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요한 3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이요, 야, 저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사람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야, 네가 진리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는데, 그러면 어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는요, 나그네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 나그네는 누굴 표현하냐면, 당시에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나 뭐 신발, 뭐 짐 가져가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해서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사실 성도들이 그들을 대접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이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 준 거예요.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잘 곳을 마련해 주고 항상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소문이 난 겁니다.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야, 너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투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양선은 다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나아가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양선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선행은요, 어쩌면은 그저 착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선은 내 보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양선을 행할 때 양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뭔가 여유가 있고 뭐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선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3년. 그러니까 이 양선은요,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도 뭔가 막 부자고 막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자기의 것 형편이 어려워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선의 특징은 내가 뭐 맞은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요, 여러분 연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보? 연보. 이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연보라는 말을 우리가 이게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연보는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헌금이지만 어떤 헌금이냐면 구제 헌금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 여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지역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니 우리가 좀 돕자. 그랬더니요, 그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런 지방 소아시아 이런 지방 성도들이요 돈을 모아서 그 구제연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연보입니다. 연보. 근데 그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보면요, 이 연보를 내는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서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이 연보를 내는데 이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이요 극심한 환난, 시련, 그리고 가난 이런 상황에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힘에 넘치도록 자기 것을 털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연보인데, 그러니까 연보가 곧 양선으로, 양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이게 양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호흡 주셨고,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연 만물을 주셨고,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 이것은 희생과 섬김이 가득한데, 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 양선은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이 양선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 증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가 나 정말 믿었니? 너 예수 정말 믿었니? 예, 제가 믿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증명해 보일래?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일래요?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보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양선을 행한, 선을 행한 모습을 보고 야, 너가 정말 나를 믿었구나, 이거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 우리 이렇게 제가 여러 번 한 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인자니까 이게 예수님 오실 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왼편과 오른편을 가른대요. 양과 염소.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이제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하기를요, 복받은 자들이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뭐라 이제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3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의아해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막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한 적이 없는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반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너 주위에 있는 작은 자, 하찮은 자, 불쌍한 자, 그 자에게 너가 선행을 베푼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상속된 나라 너희들 받아라 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예수 잘 믿었니? 네. 뭘 증명해 보일 수 있겠니?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래, 맞구나. 너가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선행이 없었다, 양선의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 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은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그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열매가 뭔가 봤더니 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요, 양선의 열매가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사실 주님 앞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아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는요 가차 없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의인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말씀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지 못할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돌보지지 않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의아해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러지 못했냐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요 한마디로 양선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의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설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말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이 돕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양선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징표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양선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다 불쌍해. 불쌍한 사람 많은데 다 불쌍해. 우리가 도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또 생각으로 돕고 우리가 기도로 돕고 정말 도울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울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빛나는 것이에요. 빛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셔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죠? 자녀보다 더 사랑하시죠? 아내보다 더 사랑하시죠? 애인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우리 예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랑을 여러분은 뭘로 표현하고 뭘로 증명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 나 그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증명해 보이겠니? 한다면 뭘 증명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바로 이 양선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양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우리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 1서를 계속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 건이 그리고 사모 저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랑 우리 신은혜 지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주일에만 오시죠. 평일에는 못 오시죠. 그러니까 평일에는요 사모랑 저랑 우리 건능이랑 건이랑 나가서 장곡동에서 늘 이렇게 양말 갖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생겼으니까 한 번씩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늘 이렇게 평일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또 토요일에 가서 전도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가서 전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곡 그 공원에서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곡공원 그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여러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픔 많고 상처 많고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 야 정말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오직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까 말까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척교회 뭐 목사가 뭘 원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길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얘기해도요, 아 네네 그러면서 만약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낮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한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지금 다른 거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꾸 이런 게 생각나지?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애써 외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더니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요한 1서 3장 말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는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막막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저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될 사람 이거 아니면은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봉투에 5만을 넣어서요, 그 낮에 들었던 그분에게 갖다 드렸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 이후로 한 1년 넘게 5만 원, 10만 원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 얘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또 아니 개척교회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구나, 그러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이웃 사랑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웃 사랑이 보여지는 보여지는 이 모습이 뭔가 봤더니 바로 양선을 행하는 겁니다. 말로 위로하고 물질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행여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양선의 열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잘했구나. 네가 내 이름으로 그 연약한 자를 도왔구나.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도우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 그럼 이 하늘을 쌓아두는 거면 어떻게 해야 쌓아두는 겁니까? 뭐 하늘에 무슨 계좌가 있습니까? 뭐 송금해야 돼요? 뭐 하늘은행 해갖고 계좌 몇 번 송금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구제는 우리가 흩어 구제할지라도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아까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으로 물질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그 가정, 그 집, 그 삶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어려울 때, 저 사례비도 없을 때 그렇게 도왔더니 하나님이 교회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양선의 말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에요. 양선. 여러분, 이 양선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또 때로는 물질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섬기고 돕고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양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주님 위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